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하늘의 기쁨으로 채우시는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다시 찬양하실까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낭패와 실망당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3절 함께 노래하실까요?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때마다 예수의 크신 사랑,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하늘의 기쁨 맛보 주께로 갑니다. 주께로 갑니다. 우리 노래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기뻐하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찬양의 박수 올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니. 내
한번 힘차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짐도 없어도 주님의 약속을 믿는 모든 자에게 신실하게 응답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다시 고백하실까요?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죄의 열매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맺으면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 맺으리. 성령의 열매를 다시 노래하실까요?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우리가 두세 살아서 육체의 열매를 악착같이 맺는 삶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께서 사셔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시는 성령의 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작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제자리로 돌리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애쓰고 기도했던 모든 것들 이 시간 내려놓고 내가 주의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하기 원한다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했을 때 놀랍게 역사하시는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기 원한다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 앞에 온 마음을 내려놓고 거룩한 주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는 그런 고백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나의 만족과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이라. 우리의 진심의 고백이 드려질 때까지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보다 귀한 우리 주님,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안한 저 마귀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 주 예수는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기 원합니다. 지금 함께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가끔 평안할 수 있는 이유, 힘듦과 고단한 삶 가운데서도 늘 기쁘게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 금보다 귀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장 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선두에 우리 주님을 모셔드리고 내가 그 주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삶 사는 그런 주의 백성 되기 원한다고 시간의 말씀을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은 잠잠히 온 마음을 주 앞에 드리며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를 주신 주님과 함께 평안하게 이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시간 임재해 주셔서 주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주의 은혜에서 배제되는 한 사람 없이 모두가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늦가을의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고 나뭇잎들은 하나둘씩 떨어지는 이 계절에 우리와 동행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깊어가는 가을 속에서도 주님의 손길은 여전히 따뜻하고 하루를 지나는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고백합니다. 한 해의 끝자락을 향해 가는 이 시간에 분주함과 피로함 속에서도 오늘 수요 영성 예배의 자리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바쁘게 달려온 우리의 일상을 잠시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예배당에 앉아서 잠잠히 주님 앞에 나오며 마치 광야에서 만나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의 영혼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떨기나무 가운데에서도 임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임하여 주셔서 가을의 고요함 속에서 더 깊은 말씀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올 한 해도 주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사오니 여전히 마음속에 무거운 짐과 해결되지 않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관계의 갈등으로, 또 미래의 불확실함으로 답답한 마음을 가진 이들이 있다면 주님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메말라가는 땅에 단비를 내려 새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도 지금 이 시간 회복과 소생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김영준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세임 부어 주시고 강단에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흐르게 하여 주시며 맡겨주신 사역의 길마다 하늘의 지혜와 신령한 리더십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안교회가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도 복음의 본질을 지키게 하시고 사랑과 진리로 세워져 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으로 찬양 올려드린 수요영성 찬양팀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그들의 선율이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영혼을 깨우는 고백이 되게 해주시고 듣는 모든 심령이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감사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헌신이 교회의 사역과 선교의 현장 속에서 고통 가운데인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들려주실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해주시며 무뎌진 믿음이 다시 깨어나게 해주시고 말씀의 빛이 우리의 삶을 환하게 비추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사용하여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게 하시고 각 심령마다 결단과 변화가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의 흔적이 가득하게 해주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영성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꼭 응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항상 기도하거나 설교할 때마다 하도 울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무슨 갱년기가 온 게 아니냐 하시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요즘 오래전부터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많이 해왔던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참 잘하고 싶다. 신앙생활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잘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도 늘 하고 계시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또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가벼운 그 20곡의 문제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떤 장소를 가리키는지 한번 마음속으로 맞춰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곳은 사람들이 매일 정해진 시간에 찾아오는 곳입니다. 매일 정해진 곳에 찾아오는 곳. 삶에 지친 이들도 또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도 각자 다른 형편의 사람들이 일정한 시간에 모여듭니다. 또 두 번째로, 이곳은 사람들이 어떤 필요해서 옵니다. 갈급함이 있고요. 필요해서 옵니다. 세 번째로, 이곳은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같은 공간에 앉아 있지만 서로에게 그렇게 방해나 불편함을 주지는 않습니다. 어디일까요? 네, 한번 계속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곳에서는 조용히 그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요. 다섯 번째, 이곳은 언제나 따뜻해야 하고요, 사람을 맞이해야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디일까요? 이곳의 핵심은 준비된 것을 누군가가 정성껏 만들어서 제공한다는 데 있습니다. 네, 아마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릴 때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대부분 교회가 아닐까, 교회가 이런 곳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사실 정답은 식당입니다. 식당.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가 늘 생각하던 건데요, 교회와 식당이, 밥집은 참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육의 양식을 제공하느냐 영의 양식을 제공하느냐의 차이지, 참 매주 시간이 되면 사람들이 모여들고요, 식사 시간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것도 유사하고요. 저는 그래서 저 스스로를 항상 영적인 셰프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성도님들에게 영의 양식을 드리는, 말씀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식당에 올 때 어떤 사람들은 맛있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단순히 거리가 가까워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떨 때는 식당의 인테리어가 예뻐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건물을 보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쩔 때는 심지어 셰프가, 요리사분이 잘생기거나 나랑 친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바꿔서 교회를 경우를 생각해봐도 비슷하더라고요. 단지 말씀이나 설교가 좋아서 오시는 분들도 많지만 가기가 편해서 가까운 곳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건물이 너무 예쁘거나 인테리어가 좋아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목사님이랑 친하거나 목사님이 너무 나와 잘 맞거나 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같이 나누는 사람들의 모임이 좋아서 오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식당과 교회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식당은 배고픔을 잠시 채워주는 그런 만족을 줄 뿐이지만, 교회는 영적인 양식을 주는 이 교회는 영혼 깊은 자리까지 우리를 충만하게 해준다는 그런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식당 얘기를 해서 계속해서 관련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자주 가는 맛집이 있으시죠? 친구가 내가 너네 동네로 가는데 하나 맛집을 좀 추천해줘 하면은 딱 생각나는 맛집이 누구나 하나쯤은 있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맛집, 우리가 이 맛집이 있는데 저도 아내와 그 집 참 맛있었지 하면서 이야기를 종종 나누곤 합니다. 근데 우리가요, 이 보통 맛집에 대해서 그 맛을 잊지 못하고 다시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그 맛이, 그 맛집에, 내가 좋아하는 식당의 맛이 아주 맛있어서도 있겠지만, 여러분, 맛집에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변하지 않는 맛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자주 가는 맛집이 늘 내가 언제 가든지, 어떠한 마음으로 가든지, 배고플 때 가거나 배가 안 고플 때 가도 여전히 똑같은 나에게 맛을 주고 만족감을 주어야지 우리가 보통 그 집을 맛집이라고 생각하고 자주 가는 단골집이 되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이 맛있었던 기억을 가지고 내가 가던 맛집을 갔는데, 아니 이 집이 내가 갈 때마다 맛이 달라, 계속 맛이 변하거나 맛이 막 기복이 있으면 여러분들 그 집을 우리가 맛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불안해서 못 다니죠. 실망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동아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변하지 않는 일관성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어느새부턴가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이 세상은 우리에게 그런 변함없이 무엇인가를 따라가는,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추구하고 바라보는 그 일관성에 대해서, 변함없음에 대해서, 신실함에 대해서
어느 순간 고리타분한 것, 유연성이 없는 것, 구시대적인 것, 답답한 것, 그런 것으로 여기면서 우리에게 더 이상 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변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일관성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맞게 상황 논리로 사는 것이 더 유연하고 좋은 생각이다 라고 많이 강요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무엇 하나 오래 유지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도 사람들의 가치관도 관계를 맺는 방식도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그 속에서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것의 가치를 매우 잃어가는 것 같아요. 무엇을 의지해야 될지 그래서 고민하게 되고 마음 둘 곳을 찾기가 어려워지고 때로는 이런 세상 속에서 나 자신도 함께 흔들리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불확실한 시대일수록 우리가 더 필요한 것은 그 삶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기준, 변하지 않는 중심, 그리고 꾸준하고 일관된 삶의 태도인 바로 일관성 있는 삶의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과 구분되어야 될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일관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저는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얼마나 삶 가운데 일관성을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따라 대답이 많이 없으십니다. 저는요, 늘 서로 우리가 교회에서 인사를 잘 나누시잖아요.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지내야지 잘 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늘 잘 되고 있다라는 말을 할 때 내가 정말 잘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저는 정말 잘 살고 있나요? 저는 정말 잘 믿고 있나요? 늘 질문하게 됩니다. 단순히 저만 질문이 많은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음속에는 무엇이 대체 잘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늘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울이 신앙생활을 잘했나요? 못했나요? 잘했죠.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이 시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보여주는 그 신앙의 태도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그래서 이 불안의 시대 속에서 변덕스러운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일관성과 중심을 주님을 맞춰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바울 자신도 흔들림 많은 삶을 살았지만 그 가운데 분명한 방향을 붙들었고 그 방향이 그의 삶 전체를 이끌어갔다는 거죠. 우리는 먼저 이 빌립보서가 바울이 옥중에서 감옥에서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자유롭게 사역하고 있을 때 이것을 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사가 언제 달라질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놀랍게도 이 편지의 전체 주제가 무엇이죠? 항상 기쁨입니다.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방향성을 이야기하고요, 무엇보다 신앙의 일관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저는 여러분, 기쁨이 충만한 신앙생활이란 일관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바꿔봐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가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저는 빌립보서 3장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지금 옥에 갇혀 있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성도들에게 더욱 분명하게 참된 신앙의 기준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일관성 있는 신앙의 태도를 첫 번째로, 신앙적인 태도를 표대를 향한 신앙이라고 해서 첫 번째로는 이 표대를 향한 신앙, 첫 번째로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일관성을 위한 첫 번째 삶의 태도는요, 바로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당시 빌립보 교회 안팎에서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했던 문제들 가운데서도 특히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공격을 언급하고 있으면서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요,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베냐민 지파였고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고 스스로 말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보다 완벽한 종교적인 사회적인 그런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혈통으로 봐도 교육적으로 봐도 열심으로 봐도 종교적 의로 봐도 그 어느 것도 모자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긴 목록을 나열하면서 자신을 자랑한 이유는 실제로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붙들고 있는 육체의 기준, 즉 세상의 조건, 외향적인 그런 외적인 신앙, 겉모습으로 나타나는 경건이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진 그 모든 것들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일관성을 위한 삶의 첫걸음은 바로 자신의 의와 업적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태도에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3장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이 말씀은 바울의 신앙적인 전환점을, 방향적인 변환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구절이에요. 그가 이전에 붙들고 있었던 모든 것들, 그리고 세상이 인정해 주었던 모든 자랑거리를 그리스도라는 절대적인 가치 앞에서 해로 여긴다. 여기서 해롭다는 것은 단순히 별로 중요하지 않다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나의 삶에 아주 걸리적거리는 그런 방해 요소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붙들기에 오히려 이런 것들은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될 뿐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세상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의 일관성은 우리가 선택의 우선순위를 그런 육적인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바꾸는 것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8절에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어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여기서 고상하다는 것은요, 월등히 뛰어나다, 비교할 수 없다, 이런 의미예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자신에게 단순히 유익한 정도가 아니라 인생의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가장 뛰어난 가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실제 그리고 그의 삶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잃으면서 모든 것을 얻었어요. 바로 그리스도를 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적인 일관성이라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중심이 바뀌지 않는 삶, 환경이 흔들려도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 삶의 태도.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육체를 신뢰하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우리 삶을 바라보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10절에서 바울은 신앙의 본질을 더 깊이 설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바울의 신앙은요, 지식과 정보의 차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과 고난을 실제로 살아내려는 그의 삶의 고백이었어요. 부활의 능력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참여도 함께 원하고 있었습니다. 표면적인 신앙은 흔들리지만 그리스도와 깊이 연결된 신앙은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12절 이하의 그 다음 부분에 바울은 자신의 현재 상황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하다 함도 아니라. 바울은 자신이 완전하지 않음을 알았어요. 현재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달려가고자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안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다른 사람 아무도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안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신앙의 일관성은 완전함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이 꾸준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계속해서 내 삶이 주님을 지향하고 있는가? 어디까지 와 있느냐가 아니라, 몇 년 해왔느냐가 아니라, 얼마큼 많이 해왔느냐가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시간 8시 18분 43초에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가 훨씬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서 표대는 원어로 멀리 바라보는 목표점, 흔들리지 않고 바라보아야 하는 그런 지점을 의미를 합니다. 바울은 신앙의 삶을 단순히 마라톤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지를 갖고 있는 경주로 설명하고 있어요. 표대를 바라보면 속도가 느려져도 방향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일관성은 바로 그 분명한 목표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16절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하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현재의 신앙 수준과 나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꾸준히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동안의 성도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느냐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올 한 해 내가 주님 열심히 살아왔지요. 내가 올 한 해 주님 열심히 섬겨왔지요. 그러나 만약 오늘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다면 내가 달려온 길을 되돌아갈 뿐이죠. 내가 지금 이 시간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끊임없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의 방향에 변화는 있지 않는가를 꾸준히 점검하고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일관성은요, 거창한 결심이 아닙니다. 날마다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는
작고 꾸준한 걸음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 소영성을 나왔으면 다음 주 소영성에도 나오고 그 다음 주에도 나오고, 이런 간단한 반복들이 단순해 보이지만 여러분과 저의 삶을 주님께로 꾸준히 바꿔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쯤은 괜찮지 않을까? 내일 하루쯤은 빠져도 되지 않을까? 내년 한 해쯤은 쉬어도 되지 않을까? 다음 달에는 조금 대충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뒤흔들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방향을 흔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신 주님을 믿는 우리라면 저희의 삶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까지 섬겼다가 오늘 돌이키는 삶이 아니라, 오늘 열심히 살고 있다가 내일부터는 안 섬기는 삶이 아니라, 지금까지 달려왔던 그 방향대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방향 그대로 내일도 내일 모레도 내후년에도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분명한 방향을 제시한 바울의 고백을 듣다 보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신앙의 길에는 반드시 흔들림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바울처럼 확고한 신앙을 가졌던 사람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하다 함도 아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 흔들릴 수 있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계속 붙들 수 있었던 거예요. 나는 완전합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충분합니다가 아니라 나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주님을 필요로 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재 상태에 만족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완성된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참 많은 경우에 이 정도면 됐다라고 스스로 만족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 정도면 잘하고 있지, 이만큼이면 나 많이 했지, 나는 이 정도면 충분히 했어.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꽤 잘하고 있다라는 착각 속에 멈추고 싶은 유혹은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룬 사도적인 업적이나 신앙의 깊이를 결코 완성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바울이야말로 나 이 정도면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좀 은퇴하고 쉬겠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가 무엇이라 고백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나는 계속해서 달려가겠노라. 오늘 우리의 현실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마음은 자주 요동치죠. 기도하고 싶지만 마음이 흐트러집니다. 말씀을 붙들고 싶지만 현실의 문제에 더 집중하게 되고, 은혜를 누리고 싶지만 감정이 따라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상처 때문에, 때로는 실패 때문에, 때로는 세상의 기준 때문에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앞을 바라보다가도 다시 뒤를 돌아볼 때가 많습니다. 또한 때로는 내가 조금 성장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영적 성장을 멈추려고 하는 시도가 날마다 찾아옵니다. 여기쯤이면 괜찮지 않을까, 나는 이 정도면 열심히 하는 편이지 하는 마음이 들면 우리는 앞으로 가야 할 신앙의 걸음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말한 위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과거에 붙들리거나 환경에 휘둘리거나 세상의 기준을 다시 붙들려는 유혹이 찾아올 때 우리가 신앙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표대는 저 앞에 있는데 주변의 소리와 흔들리는 감정들이 우리를 옆으로 뒤로 끌어당기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영적 공격에 흔들리지 마시고 계속해서 미완성의 마음가짐으로 주님을 끊임없이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바울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바울이 말하는 한 일은 그의 인생의 중심이자 방향을 의미합니다. 인생에서 붙든 것은 수많은 일이 아닙니다. 무엇을 붙들었다고요? 한 일을 붙들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붙들었습니다. 한 분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가정도 붙들고 자녀도 붙들고 직장도 붙들고 여러 가지 다 붙들겠다 한 것이 아니라 한 일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일관성을 위한 세 번째 태도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표대를 향해서 한 방향으로 집중하는 것이죠. 다양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삶에는 그것들이 그의 시선을 분산시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한 가지만 바라봤습니다. 뒤에 있는 것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옆에 있는 것들도 그를 흔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성도에게 일관성이란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는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방향,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집중력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비밀이 많이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방향을 분명히 하는 것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일관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요, 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많이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꾸준하게 그 방향으로 달려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말씀이 바울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구절의 중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표대와 달려간다가 있습니다. 표대는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목적입니다. 달려간다는 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달려왔습니다, 달려가겠습니다가 아니라 달려가고 있다, 달려간다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달려가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달려왔다가 지금 멈추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지금까지 내내 안 달리고 있다가 앞으로 계속 달리겠노라 그렇게 말씀만 하시고 안 달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부터라도 다시 뛰면서 주님께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일관성이죠. 집중하는 신앙의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으니 그 방향에서 벗어나지 않고 꾸준히 달려가는 신앙.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권면을 남깁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매우 단순해 보이지만 저는 신앙의 핵심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일관성은요, 특별한 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평범한 삶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할 때만, 어려울 때만, 삶에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만 주님을 불러서 찾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해가는 그런 삶이 진정으로 일관성 있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보잘것없어 보여도, 아무런 변화 없어 보여도 끓는 점에 도달하기까지 여러분의 신앙이 끓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는 끓는 점에 도달해서 그 액체가, 그 물이 기포가 되어서 증기가 되어서 마음껏 날아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언젠가 끓는 점에 도달했을 때는 하늘에 닿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붙들며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순종을 반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자로 섬기는 것이 힘들고, 부서에서 섬기는 것이 힘들고, 교회 봉사하는 것이 지치고, 매주 반복되는 일들 가운데 어려워져 가더라도 그런 것들에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아침에 눈을 뜨고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은 은혜가 없는 날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기도를 해도 응답은 들리지 않는 것 같고, 교회에 와도 실망스러운 모습들만 보이는 것 같아도 그게 우리의 신앙의 다가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시죠. 그럴 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날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수용성의 자리도 마찬가지죠. 매주 수용성 예배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극적인 은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축적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의 양이 쌓여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요 영성 예배 한 번쯤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빠지게 되면 달려가다가 멈추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그만큼 멈춰버리는 거예요. 주일에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예배 한번 빠져도 되겠지가 아니라 그만큼 멈춰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벽 예배를 나가다 이제 좀 졸리고 피곤하니까 오늘은 쉬어야 되겠다 하면 그냥 하루 빠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이 갑자기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실천해야지, 봉사해야지,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지 결심하고 살아가다가 오늘 하지 않으면 그냥 멈추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사람들의 말도 흐릿해지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러분을 향한 뜻은 변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그 표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환경에 따라서, 어려움에 따라서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표대를 향해서 꾸준히 걸어가는 삶을 사십시오. 성도의 일관성이며 진정한 영적 성숙의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저에게 거룩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일관성 있는 삶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거룩하신 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는다면 일관성 있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나아가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서 저와 여러분이 시간이 지나고 많은 날이 흘렀을 때 그 표대에서 모두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다시금 신앙의 표대를 분명히 바라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너무도 빠르게 변하고 우리의 마음은 자주 흔들리지만 주님은 변함없는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앞에 계신 것을 잡으라 초대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또한 표대를 향해 달려가라는 말씀으로 저희에게 일관된 신앙의 길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이루었는가를 자랑하기보다 오늘 내가 어느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실패에 묶여서 낙심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여서 멈추는 자도 되지 않게 해주시며 성도의 삶은 완전함이 아니라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과 꾸준함임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주신 표대를 향해 날마다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신앙의 일관성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날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결단을 내려 주시옵소서.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아니하며 오직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보여주신 방향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동안교회가 시대의 흔들림 속에서도 일관된 복음의 길을 걷는 공동체 되게 해주시고 외적인 화려함보다 내적인 믿음의 깊이를 소중히 여기게 해주시며 일시적인 열심이 아닌 지속적인 신앙의 태도를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마치 표대를 향해 달려가듯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에 전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표대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유일한 주인 되심을 고백하오니 주여,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이 한 사람도 없게 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가던 것을 다해로 여기는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으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괴로 여기는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린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보상함이라. 죄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롯데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릎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롯데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릎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롯데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릎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롯데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릎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우리가 먼저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우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 시간 선포된 말씀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표대를 향해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일관적인 신앙 태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삶을 위해 기도합시다. 육체를 신뢰하려는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신뢰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이미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교만과 나의 신앙적인 안일함에서 벗어나 오늘도 자라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겸손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내 과거의 실패와 과거의 영광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표대를 향해서 오늘도 한 방향으로 집중해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일관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삶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바라보는 것을 멈추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다른 것들에 눈을 돌리고 다른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것이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다가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포기 찾는 신앙 되게 해주시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신앙 되게 해주시며 담대함을 갖고 꾸준함을 갖고 나아가는 우리 신앙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넘어지고 좌절과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가 힘이 그렇게 변덕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며 한마음 한뜻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가누고 아니지 않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붙잡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서 오늘 나의 모든 교만과 안일함을 내려놓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주님을 향해서 성장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해서 자라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로 가 끊임없이 달려가는 우리 신앙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오직 곁들을 향해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일관적인 신앙의 삶을 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작은 문제 앞에서 계속 넘어지고 또 흔들리고 주님을 의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일어서고 다시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 신실의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며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 주님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 흔들림 없이 변하지 않고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끈을 놓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악한 의심을 우리가 하나님을 품지 않도록 해주시고 오직 곁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제 시한테도 허락해 해주시옵소서. 주여 붙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여 주여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나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밝은
다 함께 열왕기상 8장 5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아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가 여론과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기준을 따라 일관성 있게 걸어가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국가가 또 순간적인 여론과 그런 들끓는 감정의 파도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기준을 표대로 삼아서 일관성 있게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나라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정책과 모든 결정들이 사람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안에서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가 먼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기준을 세워서 주님만 바라보는 민족의 영적 방향을 바로잡는 거룩한 기둥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나라의 민족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오직 강같이 흘러넘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하나님 순간적인 여론과 그 뒤흔드는 모든 유혹들에 하나님 아버지 마귀 역사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진리의 기준을 벽대로 삼아서 일관성 있게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이 나라의 민족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하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 다른 곳에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을 경외하는 이 나라의 민족의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흔들리도록 세워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정의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 논리에 따라서 흔들리는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과 가치와 변하지 않는 진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게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강함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모든 그 좋은 약속이 이 나라에 위해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도록 주여 모든 영광을 주시고 하나의 기도자로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을 상자되어 응답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해서 나의 우리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 나라의 민족의 한 마음 한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오직 분열의 영도 떠나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한 마음 한 소리 하나를 이루는 이 나라의 민족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 함께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아멘. 이 시간 교회와 동안의 모든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동안교회와 모든 가정이 표대를 향해서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신앙의 일관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동안교회와 모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표대를 따라 흔들림 없이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예배와 말씀과 오직 기도와 사랑의 나눔 속에서 영적 일관성이 살아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시간 기도하십시다. 각 가정마다 환경에 흔들리고 유혹에 흔들리고
그런 가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방향으로 꾸준히 걸어갈 수 있는 각 가정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나라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각 가정을 위해서 또 환우들을 위해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3번 외치시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살맛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동안교회 각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의 것들을 향해서 하늘의 아버지 걸어가는 주님의 영광을 행복할 수 있도록 주여 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우리 마지막으로 또 고백하겠습니다. 돛대를 달려가노라. 돛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지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자주 요동치고 마음이 분주하여 방향을 잃을 때가 많았습니다. 과거의 실패와 상처에 머무르기도 했고 때로는 잠시 성공과 만족 속에 멈추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의 일관성은 우리의 결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붙들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서 비롯됨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돛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육체를 신뢰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얻었다 생각하여 안일함에 머무는 것도 아니고 오늘 자라기를 멈추는 것도 아닌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뒤에 있는 것들은 이제 잊어버리고 주님이 주신 돛대를 향해서 한 방향으로 집중하며 다시 오늘 한 걸음을 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환경이 바뀌어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편치 않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매일매일 우리의 발걸음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고 작은 일상에서의 순종을 통해 날마다 거룩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안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각 가정마다 같은 돛대를 바라보는 믿음의 방향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흔들림 앞에서도 주님이 주신 자리에서 변함없이 서 있는 모든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또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진리의 기준을 잃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일관된 믿음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일관성이 곧 거룩임을 잊지 않겠나이다. 주여, 우리 삶 가운데 거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소망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완성하시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성도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붙드시고 돛대를 향해 걸어가게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먼저 붙드시고 돛대를 향해 걸어가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관된 믿음의 길을 걷도록 힘주시고 거룩한 향한 방향을 잃지 않도록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오직 주님이 주신 돛대를 향해 한결같은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동안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우리 나라와 이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일관되신 나 바르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해주시면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가는 것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신앙 허락하여